찬송가 586장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어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빌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빌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렘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양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횡패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다른 민족을 향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유독 바벨론을 향한 심판과 예언은 그 말씀이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도구, 즉 철퇴와 망치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란 나라가 결국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자손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배한 민족에 대해서 강경책으로 통치했습니다. 그 민족이 자신의 영토에서 살지 못하게 하였고 모두 이주하여 살게 하며 믿는 종교에 대한 자유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그리고 다른 지배당한 민족들은 매일 학대를 받는 이방 땅에서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이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잊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악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심판한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얼마 안가 자신의 힘을 너무 의존하게 됩니다. 도구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 것입니다. 바빌론식 강경책은 절대 오랜 시간 왕국을 지속할 수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쇠약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페르시아를 통해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강하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시기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작은 먼지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심판을 받은 이방 민족들에 대해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교만이 얼마나 갖기 쉬운 것이며 또 동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함은 우리의 힘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입니다. 교만은 나의 권력과 재력과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만은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나 자신에게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보다 크다 생각하는 것이며 우리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방 나라에 하는 말씀 같아 보이지만 결국 자만하며 자신을 믿고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동시에 오늘날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저버린 삶을 살게 된다면, 혹은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에게 남겨질 것은 바벨론 주민들과 같이 불안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서서히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오늘 말씀에 칼이 떨어질 것이란 말이 5번이나 언급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주민들과 그 고관들에게 떨어질 칼입니다. 이는 바벨론이 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자신들을 너무 과신한 바벨론 주민들, 자신의 나라가 최고라 생각했던 그 고관들과 자신이 지혜롭다 여긴 자들에게 결국 멸망이 도래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 어떤 세상적인 풍요로움과 지혜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칼은 자랑하는 자들 위에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랑하는 자들을 자로 번역된 말은 빗딤이란 히브리어로 점치는 자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와닿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로 전쟁이 일어나기에 앞서 바빌론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예측을 하던 고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점쟁이의 예상도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결국 그 어리석음이 그 칼을 자신에게 돌릴 것이란 말합니다. 세 번째 칼은 용사들 위에 떨어집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중동 땅에 거대하게 지배하고 있던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용사들이란 전쟁의 베테랑들이며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떨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힘 그리고 재능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개미 한 마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칼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들과 병거들 중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민족들 중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군사력, 그것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군사력도 결국 한순간에 흩어져 없어질 것임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보물 위에 떨어져 그것이 약탈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껏 쌓아온 모든 호화스러운 재산과 수많은 것들이 결국 모두 빼앗길 것이라 말합니다. 이 5가지 심판의 내용은 결국 그들이 심판받는 교만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백성이라는 사실, 자신들의 지혜,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전쟁 용사들과 군사력, 그리고 재물로부터 오는 교만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모두 없애십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일으켜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벨론이 있던 땅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시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다른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의 말씀, 그리고 교만에 관한 말씀이 가장 큽니다. 그들이 교만으로 시작돼 다른 수많은 잔인하고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함에 대해 철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방 민족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그동안 교만하여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만은 우리들의 신앙 또한 위협하고 있으며, 오늘 나왔던 5가지 칼에서 우리의 교만의 뿌리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민족주의에서 오는 교만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세상이 인종차별과 민족 우월주의와 싸워왔지만 그 끝은 아직도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인종차별도 근절되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먼저라는 생각을 가져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행하는 인종차별과 민족 우월주의로 인해 피해를 보고 가진 오해를 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와 다른 모습을 배타하며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모두 같은 사람이며 그들의 생명 또한 모두 같은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부색이나 민족의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우월함에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위층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위치를 믿어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결국 다른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그 위치를 사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결국 다른 지혜로 자리를 빼앗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알고 있다 자부하는 사실들은 새로운 사실들로 인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전엔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양을 지구가 돌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 또한 새로운 사실들로 변해갑니다. 대체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른이 되어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애 동안 얻게 되는 지식과 지혜는 정말 작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점쟁이들처럼 우리를 과신하여 생기는 오류에 대해서도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점쟁이들이 결국 한 일이란 바빌론 고위층들의 입맛에 맞게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말을 함으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우린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쟁이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하여 지위를 얻는 것도 교만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성공의 눈이 멀어 이런 교만한 일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용사들에게 떨어진 칼을 보며 우리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재능을 너무 믿으면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인기에 빠져버리기 십상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너무 믿는다면 그것 또한 교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도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무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하되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다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군사력을 표현됐지만 우리에겐 이와 비슷한 인맥과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상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주변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결국 인맥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인맥이면 뭐든 다 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인맥도 우리에게 양날의 검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지 못한다면 그 인맥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나아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맥을 믿고 행할 때 사람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언제 배신을 당할지, 언제 부정한 행위들이 들통이 날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 살아갈 것이며 결국 나의 약점으로 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보물 위에 칼이 떨어지듯이 우리들의 재물로 인한 교만은 회개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쌓아가게 되면 점점 욕심이 커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보다 재물이 적은 사람들을 보며 느끼는 만족감과 함께 나보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보며 얻는 부러움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꼭 재물이 많아 남들을 우습게 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이 쌓이면 그 재물을 낭비하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편리한 쪽으로 그 재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매번 닦아도 쓰던 컵을 일회용 컵으로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음식도 낭비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여러모로 낭비하며 교만하게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만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특히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 교만을 버리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방면으로 우리의 교만을 자라나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함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하여 자신을 믿으며 불안이 자리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교만의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 방면에서 그 교만이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 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갖추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